건망증 환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까맣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 모임에는 여러 번 모임을 시도했지만 모이는 날짜를 다 잊어버려서 모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다 모이자 하는 다짐을 하고 그날 25일에 다이보야 각고에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로 촉정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고에문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집을 다 수리하고 잘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이 단장되었을 때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졌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본의 건망증 협회 모임을 갖기 위해서 다 수리했잖아요. 그랬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25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놀란 듯이 대답했죠. 오늘이 바로 26일이잖아요. 각고에문뿐만 아니고 그 안에도 역시 다른 사람들도 다 모이는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후에 모이는 날짜를 계속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이지 못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세밀하고 깊이 있게 잘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할 때 우리 부인들 너무 깊이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죠. 요즘은 이 기억력을 훈련하는 기관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저장하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들 인생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픔과 수고함과 괴로움의 일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더요, 좀 잊어버리고 삽시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잊어버리는 것, 억울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가 되고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우여곡절을 막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젊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거기서 아스낙과 게론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이름을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 몹시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친행님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대단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 모든 원한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잊어버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잊을 것은 잊읍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잊을 것은 잊읍시다. 예, 한 번 더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좀 사십시다. 자, 이제 2009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2009년은 끝납니다. 지난 한 해, 2009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200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지난 1년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시고,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을 괴롭히고 찌르고 눈물 나게 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밥도 못 먹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리고 체중이 줄고 한숨과 원망과 신음소리만 나게 하는 일들이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의 시련은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성도의 시련은 보상이 있대요. 네. 우리 성도의 시련은 보상이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와 억울함만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한을 품고 살았을 것이고 그는 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맺힌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참 꿈에 부풀고 꿈을 꾸고 말이죠. 예? 멋진 미래를 설계하던 그 17살 나이에 남도 아닌 친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노예 중에서도 또 사람 됨을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사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옵니다. 보디발 장관이 국사로 인해서 집에 자주 못 오게 되자 이 고독을 느끼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뿌리쳤죠. 그러나 그 일로 민망해진 그 주인 여자의 술책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은요, 고대 시대의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통풍도 되지 않고요, 습기차고 냄새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못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어린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일도 없이 그는 선하고 똑바로 살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가 갈리고 후회스럽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한 맺힌 감정에 얽매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을 다 접어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 감방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신임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 소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일하는 중에
또 임금의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꿈을 해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딱한 사정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술 담당 장관이 풀려난 후에 다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하고 기다려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뭐 쏘기 편하자고 하소연해 봤는데, 은근히 또 기대도 해 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돌아오는 결과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갈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느라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 헤매고, 그리고 고통과 수고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많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일생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려는 그런 한이 맺힌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도 멋지게 갚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체의 일생을 완전하게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픈 그 과거를 망각 속에 다 감추어버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점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불경기라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에 대한 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괴로운 일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미련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 모두 잊어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잊어버리시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얽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잊을 수 있는 은혜 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경험들. 그래서 실패한 일들만 자꾸 기억하면서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죠. 자신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단 말이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주실 것을 믿고 더 좋은 직장 찾아야죠. 아니면 호떡 장사라도 좀 해야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호떡 장사를 해도요, 달인만 되면요, 먹고 살고도 남아요. 아파트 몇 채 사고도 남아요. 안 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혜 주시고, 내가 바로 가지면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또 힘들진 않습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그늘진 얼굴로 살게 됩니다. 기쁨과 웃음을 잊어버리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좀처럼 잘 지어지지가 않죠. 뭐 특별히 인격 모독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엄청난 손해를 입었거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요, 잊어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잊었다가도 다시 악몽이 되어서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원한 맺힌 감정은요,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요, 관용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기도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못 잊고 내가 답답해하면요, 나만 손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너희를 모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야 될 부정적인 것들, 감정, 죄의식,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는 심령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막 가중되고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을 것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울 것은 지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고통 대신에 채워주신 평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을 것은 잊어야 새롭고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옆 사람 보고요,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잊을 것 안 잊어버리고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새롭고 힘차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시죠? 이 작곡가 중에서도 작품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시키면요, 즉시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새로운 작품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곡을 착수하면 이전에 지은 것은 다 잊어버린답니다. 어느 날 이 슈베르트가 당시에 유명한 성악가 모구리라고 하는 사람과 이 노래의 반주를 맞추어 주다가 그 가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곡을 도대체 누가 작곡한 거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구리라는 이 성악가가 우아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곡은 선생님이 작곡한 곡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곡이 자기가 2주일 전에 작곡한 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좀 건망증이 심한데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건망증 좀 심하십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큰빛교회는 천재가 많아요. 다른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인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달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달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은 옛날의 고난과 한을 모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잊기 힘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요셉에게 창승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남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요셉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원한, 상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자에게 평안으로 대신 채워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접어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새로운 사건을, 놀라운 일을,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오늘 이 시간 당장 다 잊어버리고 안 되면 기도해서 잊어버릴 때까지 기도해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자만이, 잊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에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집착과 고통 당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모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그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